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세워줄 때 우리가 이렇게 귀를 막고 말씀의 적용을 피해 다니면 내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이래 학교 갔다 오면 자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래야 숙제했어? 이래야 숙제 적어왔니? 이래야 오늘 물은 많이 마셨어? 밥은 많이 먹었어? 손은 씻었니? 막 이렇게 졸졸 따지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기할 때마다 이래는 항상 저렇게 도망다녀요.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의 소원은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잔소리 없이 사는 거. 근데 사실 잔소리 하는 부모도 힘들어요. 잔소리하는 부모가 잔소리가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면서 한다 그러면 약간 병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지. 근데 왜 할까? 그렇죠. 잘 되라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잘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알려주려고 혼내기도 해야 돼요. 이 혼내는 거를 피하고 잔소리하는 거를 주저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바로 잘할까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알려줘야 되고 어느 선까지 용서해줘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끌고 와요? 죄를 지은 이 여자를 끌고 와요.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이 여자를 심판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어요. 성경 6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준비하면서 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부터 이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 차례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해말았어요. 어느 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는 사실. 이때 성전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공개 토론회로 저 사람의 흠을 찾아내야겠다. 그러면서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첩보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바람 피는 여자가 있다. 이 여자를 찾자.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수소문했더니 드디어 상대 남자를 찾았어요. 그 상대 남자를 불러다가 너 바람 피다 같이 바람 피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알지? 너 우리가 증거 다 확보했어. 마치 검찰청에 끌려간 것처럼 딱 신문에 세워놓고
너 다 알아. 누구야? 그랬더니 아 거기 그 언덕 밑에 집에 사는 파란 집 그 여자예요. 그랬더니 뭐? 그 여자가? 자 그러면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이때 오니까 너 그때 어느 호텔로 만나자고 해. 그래서 이제 딱 세팅을 해놓고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몰래카메라가 없으니까 이제 옆에 방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가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아 이쯤 됐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겠다 싶은 그때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마침 둘이 딱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마치 잠복 근무하는 형사들처럼 덫을 놔서 딱 그 현장을 잡은 거죠. 그 현장을 잡아서 이제 여자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옷도 걸치지 못하고 막 끌려가고 나가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이렇게 싹싹 눈치 주니까 이렇게 뒤로 막 도망가고 이들이 이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목적지까지 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마차에 태워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돌을 쳐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의 손에 성전에 올 때 뭘 들고 와요? 돌을 들고 와.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다. 저 여자가 바람 폈다. 모두 저 여자를 돌을 들고 우리 가서 저 여자를 쳐 죽이자 라며 많은 사람들을 들고 왔는데 그들의 다 손에 돌을 가지고 와요. 왜? 예수님을 더 심하게 압박해서 그 돌을 치다가 누구까지 죽이려고? 이들의 목적지 돌을 던지는 방향은 바람핀 여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모든 것을 세팅한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미 잡아간 사람들로만 해도 증인이 충분한 거예요. 죄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법을 공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공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있는데 법을 누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법의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어서 아니면 자신의 친구여서 법의 기준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은 이게 법의 집행이 잘 되나요? 그러한 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이 확실한 이 여자에게 법을 사해주게 된다면 어느 누가 이제부터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참아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죄인들을 용서해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작 이 죄인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신뢰도가 확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네 말도 지키지 않는구나. 아,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 안 할 수도 없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혜롭게 문제와 답을 잘 구분해서 찾아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얻기를 원했어요.
선악의 기준을 찾는 능력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봤더니 선악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와, 선악과를 먹었더니 있잖아요. 효능.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사람들의 모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토록 완벽한 몸매, S라인, 나의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막 치마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마저 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자 선악을 알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기준이 되면 더 이 세상을 잘 통치하고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선악의 기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자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단점과 허물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도 욕해요. 죽어서도 욕을 먹어야 되는, 지옥에 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측은하게 여길까요? 지옥에 가서도 서로 정죄하며 영원히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정죄받아 지옥 가야 될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자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마치 하나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만 너무 읽으면 마음이 다 무거워서 못 살겠대. 그래서 신약만 읽는데 자기는 신약만.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서 나는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이 좋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는 믿고 싶은 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고쳐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나무 밑에 숨어서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눈물 콧물이 되도록 막 땅에 무릎이 피가 나도록 막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쳐 죽일 놈입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성통곡을 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불쌍한 거야. 아이고 저것들 그래 한 번만 용서해.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말이야 사랑이 있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야 진짜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나도 자녀를 키울 때 실수했다고 내쫓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다가 쫓아내버리고, 아니 그들만 저주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고통받고 지옥에 넣는. 아이고 하나님 진짜 사랑 인정이 이만큼도 없으셔 라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해요. 만약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 공의로움을 포기하세요.
너무 불쌍해서 좀 이쯤 한 노아 홍수쯤 와가지고는 이제 8명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쯤 되면 이제 화를 삭힐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자, 이제 내가 바꿀게. 마음 바꿀게. 우주보다 큰 내가 바다보다 큰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이제 모두 죄 없고 노아 자손부터는 이제 의인으로 다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들이 너무 괘씸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번 참아줬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것들 내가 노아 홍수 때 참아줬더니 이것들이 은혜를 몰라? 다시 취소, 다 지옥. 이게 좋으세요? 막 천국 가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천국에 살 만큼 살았지? 이제 다 지옥 가서 고생 좀 해봐. 변개, 한번 공의를 포기하시면 자꾸만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하고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해서 바꾸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움과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신 그분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개하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자신에게 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예수님의 세례 때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님을 시험으로 증명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죄를 가진 인간으로 죽임을 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다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다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강한 방패라도 있잖아요. 물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쏟아 부어질 때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라고 그 진노를 다 받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를 다 쏟아내실 때까지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잖아. 죄 있는 자 돌로 쳐. 예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법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법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법을 지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이라는 것은, 빛이 밝은 것은 왜 밝을까요? 빛의 속성이 밝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여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빛의 속성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속성 자체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락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자를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서 치료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무리들은 여전히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고칩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권한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어느 누구도 죄 사하는 권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분석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을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욕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니들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찼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죄를 아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바람핀 여자를 데리고 끌어앉혀놓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 그러자 그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이 찌르자 그들은 갑자기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왜 왔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세요. 그러나 이들의 죄를 알았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죄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죄책감으로 다가왔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신의 죄를 다 까발릴까 봐. 그들은 자신의 죄인인 걸 알지만 죄를 용서받고 싶진 않았어요. 죄를 숨기고만 싶었지. 이처럼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숨으려고 해요. 죄를 지으려면 자꾸만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이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옷은 아니에요. 가죽옷이 가장 완벽한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던 인생, 예수님께서 친히 더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시고, 한번 우리가 이 성전에서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흘려나오게 됐어요.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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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칠 때 그 여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온몸을 부둥켜 안고 끌어앉아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 그 여자가 느끼는 불안함,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던 소리가 잠잠해진 거예요. 모든 시선의 관심이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누가 있어? 너희들 죄 있는 사람 가고 없는 사람은 져라. 그럴 때 처음에 사람들은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이 죄인을 감싸왔냐고 막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확 열어주시자 갑자기 사람들이 천천히 흐느끼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며,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며 그곳을 떠나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 그러시나? 이제 저들은 가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살짝 쳐다봤더니 예수님을 쪼그리고 앉아서 등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가고 나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요, 젊었을 때 매니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매니저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으면서 모든 영상이 온 국민이 보게 되었어요.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가수로서, 젊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서 정말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온 국민이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어요. 그때 백지영이 사람들이 던지는 그 눈빛, 사람들이 던지는 그 비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죽고 싶어,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라며 집에 갔는데 저녁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다. 평소와 똑같이 자신을 대해 주시고, 사실 자기는 나중에 백지영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만약 그때 아버지마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빛으로 쳐다봤으면 자기는 아마 죽었을 거야.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 사실 소망이 생기더래. 예수님은 죄인인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몸에 우리의 사랑을 두르고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오실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린 순같이 초라하고 순이 튼튼하고 자라나야 멋있는 모습이고 풍채가 있을 텐데 이제 땅에서 막 솟아나는 그 초라한 모습, 메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그 삐쩍 마른 뿌리 같은 모습, 이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땅에서 솟아나온 뿌리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풍채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하고 보면은 흉측해가지고 끔찍해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흉측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인인 우리를 보지 않고 그보다 더 흉측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더 죄인 같은 모습, 더 흉악한 모습,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춰주려고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비난하던 그 여에게 주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모든 시선과 관심을 가져가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흉측한 모습으로 오고자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예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만 열어서 말해주면 돼요. 가늠한 여자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입만 열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 수 있고 모든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찬양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입을 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이 졸해가지고 자기 변명을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예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죽여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러 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놓아줘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 자신이 살리려고 했던 죄인이었던 저희들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듯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면 어떠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침묵하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서 견뎌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뭐라 그러죠? 네, 순종이고 그것이 의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 상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상을 받았고 죄와 벌을 면제받았죠. 상으로 가는 곳이 영생을 얻고, 벌을 받은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돼요. 성도는 의와 상을 받죠. 그러면은 성도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여기서 살짝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나는 이쪽 영역인데 죄의 영역도 있다 없다?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받는 게 벌인데, 여기서 성도가 받는 벌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달라져요. 성도가 받는 벌은 뭐라 그래요? 징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은 심판. 징계라는 것은 죄에서 뉘우치라고 주는 거예요. 심판은 끝, 죽음, 지옥, 저주.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상을 받아 영생을 받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다고 그 죄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아예 넘어가서 벌을 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징계하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깨우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빨리 뉘우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뉘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징계가 빨리 벌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약하게, 늦게 죄를 깨달으면 징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커지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징계를 내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깨우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깨달을 때까지 징계하신다. 자, 그럼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우치겠어요? 늦게 깨우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프로세스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반드시 벌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으면 안 믿는 자가 받아야 될 벌에 비하면 더 크게 내린다, 더 작게 내린다? 어마어마하게 작게 내리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아플 뿐이지.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벌을 내리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벌을 현격하게 낮춰서 감면해 주셔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더 크게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간이 커서 늦게 깨우치면 한참 얻어 터지다 깨닫고 그것마저도 뭐가 된다? 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결코 죽이고 미워하고 괴롭히기 위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벌만 내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를 보호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셨어요. 자신의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마저도 아파하시면서 그 앞에 서셔서 사람들의 저주와 죄와 사람들의 그 모욕까지도 다 받아내셨어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과감없이 그들이 오줌 싸며 도망가도록 죄를 들추고 쑤시고 그들을 괴롭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돌 들고 왔던 사람들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찌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오면 그 진노 앞에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고 그에 맞게끔 품어주시고. 이 바람난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말해요. 자신의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옆집 남자를 찾아갔어요. 자신이 외로울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옆집 남자를 찾아갔어요.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옆집 남자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돈을 찾아가면 바람 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고 돈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돈이랑 바람 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멋진 핸드백 사서 기뻐하면 핸드백이랑 바람 핀 거예요. 내가 일에 스트레스 받고 외로울 때 친구 만나서 술로 풀고 나의 취미 생활로 풀고 쇼핑으로 풀고 자녀로 풀고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바람을 피며 살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들고 오세요.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의지했던 바람핀 놈들을 치세요. 그래, 너가 나보다 돈이 더 좋냐? 너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돈을 내가 쳐요. 우리가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가 때로는 명예로, 성공으로,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선순위가 바뀔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징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예수님보다 더 건강을 믿었습니다. 지난주에 마귀가 시험했던 죄인들이 넘어가야 될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도 막상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집이 빼앗기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공과 능력을 달라고 얻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밑으로 끌어내리실 때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비난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터넷에 댓글로 죽이려고 할 때 많은 연예인들이 인생을 포기했어요. 모든 사람, 죄인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치시면서 저에게 예수님도 얼마 전에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욕심이 있거나 이렇게 뭐 성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형도 아니고 뭐 하지만 저도 몰랐는데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게 그 구정 때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도 안 좋고 근데 이곳 병원을 가봐도 잘 호전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명의로 바뀌시더니 그건 류마티스일세 그러길래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류마티스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또 류마티스 하니까 갑자기 이게 유전병 막 이게 꼬리를 물고 갑자기 저의 마음을 막 휘감기 시작하는데 내가 40대 류마티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예요. 갑자기 이 병이 있잖아요.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막 이렇게 어머니나 이렇게 여동생한테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때에 가면 죽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막 이런 말을 하다가 막상 제가 이렇게 병이 확 오니까 갑자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제가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어요. 이거 어머니가 나에게 어머니 때문에 준 거 아니야. 나 이제 어떻게 살? 나 그냥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그냥 평생 그 이사야 5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온 마디가 뒤틀리고 비틀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막 이 병원에 가봐라 저 병원에 가봐라 그럴 때 그렇게 꼭 치료받으면 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제 등을 이렇게 탁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다 죄를 알게 됐고 이제 그 마을에 돌아가면 살기를 창피하고 가족들 볼낯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 죄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눌려 살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거 저를 파고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지는 몰라서 이 사랑이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나보다 더 초라한 마른 막대기 같이 오셨는데 내가 보기에 추하고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갑자기 내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제가 너무나 부끄럽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고개를 돌려서
죄인인 나를 쳐다보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신성아, 이제 내가 너 죄 다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그 죄책감 때문에 눌려 살지 말고,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 살아라.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어서 또다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너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눈물로 너를 때리는 징계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류마티스라는 병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군요. 예수님,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병 고쳐 주셨는데 내가 또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고침받은 나,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를 자랑해 다양한 방법들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시키셨고,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토록 저를 억누르고 죽고 싶을 만큼 처참했던 그 마음의 짐을 확 풀어주시자, 아, 나는 류마티스로 주님이 오셨구나. 류마티스가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류마티스가 괴롭히지 않구나 라며 여러 가지 막 마음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주셨어요. 와, 병은 똑같이 있는데 병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주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자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류마티스라도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상.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저희를 징계하는 것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저희를 정말 살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병 고침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몇 주 뒤면은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례와 시험과 또 오늘 성정과 또 다양한 방식들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단지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절을 통해 저희들을 만나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활절 전날 실버처치에서 어른들은 이제 노래로 합창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실버처치에 오르신 어르신들이 정말 저희들의 목소리, 저희들의 표정, 저희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도축제에 다 함께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앞에 보시고 우리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세상은 죽이려고 심판하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징계한다. 세상은 죽이려고 심판하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징계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징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을 때 정말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생각을 몰라서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